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미국 내에는 중독 증세를 치유하는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수천 개가 넘는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치유 과정이 가장 효과적이고 탁월하다고 입증된 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가리켜 소위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AA 모임이라고 그럽니다. 알코홀릭 어나니머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라는 모임입니다. 이 단체의 치료 효과가 얼마나 탁월하냐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어느 한 분이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에 가서 자기가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치유받은 고백을 한 적도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모임엔 이제 12단계의 치유 프로그램이 있는데 모든 거기 모인 사람들은 반드시 1단계를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 1단계는 뭐냐? 그 자리에 한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제 스스로 삶을 컨트롤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제 삶을 스스로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악함의 현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여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주홍같이 붉은 죄, 즉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큰 죄라고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힘은 우리의 모든 죄의 힘보다 더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다 완전히 사하심을 받는다고 배우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성령 거역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절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요? 왜 그렇지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도 말씀해 드렸잖아요. 우주 우리 태양계에서 옆에 태양계까지 가장 빠른 앨런 머스크가 쏜 그 우주 비행선으로 가려면 한 5만 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은하계 안에만 2천억 개의 별이 있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이 우주에만 그런 은하계가 2조 개가 있고 70광년, 80광년 우주에는 시간 개념이 달라지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인간도 우주를 다 아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인 우주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이 분명히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분명히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믿어진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이 오직 성령의 역사, 즉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오직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거부하는 것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톱으로 자기 가지를 잘라내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떨어져 있어요. 즉 유일한 용서와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분리해내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왜냐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 자체에서 내가 멀어지는 거니까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옆에 두 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에게 구원 초청을 하셨을 때 성령의 감동이 그 마음에 임할 때
모독하고 거부하자. 천국과 지옥 그런 게 어딨냐. 네가 나를 구원해. 너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너나 구원해라. 성령을 모독하고 마지막 성령의 감동을 거역했지만, 반대쪽에 잡혀있던 강도, 똑같은 강도, 이 강도가 더 선한 것도 아니고 제자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성교훈련 받은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악한 강도였지만 그 마지막 성령의 역사, 그걸 거부하지 않고 주여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즉 우리 안에 성령의 이 감동이 있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느껴질 때 거부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게 설명하면은 뭐예요? 이 앞에 22절에 귀신 들려서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에 쌓여있는 불쌍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오잖아요. 귀신 들려서 온몸이 억눌리고 앞도 못 보고, 우리는 하나만 돼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이걸 보고 악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는 귀신의 역사다, 사탄의 왕이 한 짓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지금 열매 보이는 결과가 좋지요. 그 불쌍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임을 인정해라. 아니면 결과가 만약에 나쁘다면 그게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해도 그게 말이 된다.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좋은 결과와 열매를 보고 나무는 썩었다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이제는 좀 솔직히 인정하고, 한번 따라할까요?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받아들여야 돼요.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나도 어쩔 수 없는 그 내 마음, 참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마음이 끝까지 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려고 그러고, 마치 그걸 인정하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 내가 살아온 내 주관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걸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거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설의 계절에 여러분의 기도로 그 마음이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끝까지 이 비참해지는 거. 오죽하면 예수님이 34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는 있지만, 이 지경까지,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 독사의 자식은 그냥 욕이에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욕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 천문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는데 보신 분 있으세요? 그 세종대왕과 장영실 이야기예요. 그 부제가 하늘의 묻단가 뭐 이래요. 제가 2주 전에 우주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그 우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세종대왕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나 그 훌륭한 왕이고 국민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고, 장영실은 천재, 비록 그가 천민 노비였지만 그의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장영실을 등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정말 깊은 우정을 쌓게 되고 그 민족과 백성에 대한 사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보는 그 천문이, 옛날엔 이 하늘을 보고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우리만의 달력을 갖는 게 그 명나라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그들이랑 베이징이랑 시간이 다른데도 똑같이 하고 일기가 다른데도 그들이 주는, 그 황제가 내려주는 달력만 갖고 농사를 져야 되니까 이 세종대왕이 우리만의 달력을 만들자. 우리의 시간과 베이징의 시간이 다르고 우리의 시간을 측정하자. 그래서 혼천이도 만들고 해시계도 뭐 제대로 하고 뭐 이걸 천재 장영실과 같이 하면서 그 뜻이 통한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그 나라에 대한 사랑, 백성에 대한 사랑의 뜻이 탁 통하고 막 우정을 쌓는데, 거기 보면 반드시 반동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 4대부들 중에서, 아니 이게 신분을 패하고 어떻게 이렇게
천한 것들을 등용했을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세종대왕을 막 능멸하는 인간들이 거기 나오기 시작해요. 막 가명이겠지만 그 당시 대사원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막 임금 능멸하고, 아니 명나라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갖는 건 명나라 황제에 대한 반역입니다 막 이러고 자기가 직접 막 명나라에 이르겠다 그러고 막 이 세종대왕을 겁박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이 너무 참 사랑이 많고 성군이라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 백성을 위한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설득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천한 놈을 같이 쓰고 우리 사대부를 무시하고 당신의 나라가 운전할 것 같소, 이 나라의 근간이 사대부 양반에게 있는데 이러면서 막, 거기다가 결정적인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글 창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위대함은 1000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가장 아름답고 과학적인 문자, 그렇죠? 만약에 없었으면 여러분 성경도 못 읽어요. 이거 다 한자로 써 있었으면 누가 읽을 수 있겠어요? 거의 못 읽고 이럴 때 이 한글을 창제하는 걸 약점을 잡잖아요. 아니 우리만의 문자를 갖는 것, 이 명나라의 한자가 아니라 이건 명나라에 대한 반역인데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 되냐고 막 겁박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글을 만들어 누구나 배우기 쉽고 읽기 쉽고 쓰기 쉬운 글을 만들어 모든 백성에게 이 좋은 지식과 이런 지혜를 알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 듣고 막 더 흥분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문자는 사대부의 것인데 그런 천한 놈들이 글을 읽어가지고 우리랑 맞먹으면 어떻게 되겠소, 사대부만이 우리 지식을 가져야지 막 그러면서 그때 명나라 그 사신이 와요. 사신이 오니까 그래봤자 신한데 막 사신 앞에서 세종대왕을 능멸하고 그 사신 앞에서 다 끌어내라 그래가지고 천문 보는 기계 갖다가 다 불태우고 막 이러면서 겁박하고 막 사신은 막 높이고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세종대왕이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이, 지금 경복궁 근정정에 다 모이라고 그런 다음에 뒷문을 닫아라, 그렇죠? 문을 팍 닫아요. 그리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은 누구의 백성이냐? 어느 나라의 신하냐? 왜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하고 사신 앞에서 나를 이렇게 능명을 하고 명나라 앞에서 이렇게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그 중에 한 인간이 계속 사신에게 사죄하시오 막 이러면서 이 세종대왕을 능멸하니까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거기서 세종대왕이 걔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야, 이 개새끼야. 그 얘기가 나오는데 통쾌 상쾌, 우와, 야 이 개새끼야 딱 그러면서 전세가 확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볼 때, 야, 어떻게 세종대왕이 말이야 임금님으로서 저런 천한 욕을 하고 저런 임금은 글러먹었다 이렇게 느낀다면 그거는 지금 잘못 느낀, 거기서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렇죠? 민족적 자존을 잃을 수 없는 그 임금의 그 백성에 대한 사랑, 이 한글과 민족적 자존을 지키고자 하는 그 세종대왕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그 영화를 제대로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우리말로 하면 개새끼예요. 이 개새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개가 많지 않아. 이 사막 광야이기 때문에 독사들이 많아. 독사의 새끼라는 게 우리말로 개새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욕을 하나,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지금 제대로 못 이해한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고 싶은 이 예수님의 열망, 근데 그것을 끝까지 고의적으로 모독하고 가로막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느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 지경까지 가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마지막 이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부인하고 거부해서,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그거에 방해물이 된다면 그 지경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히 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였겠지만 더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감동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쉬운 말로
너희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근본적으로 고쳐먹지 않고 어떤 상황의 타개나 현실적 이익을 위하여 겉으로만 좋은 말을 하고 겉으로 행동만 좋게 하는 건 결국은 얼마 못 가고 바로 탈로가 나고 나쁜 게 나오게 돼. 왜냐? 내 속의 마음, 내 속의 생각 자체가 변해야 그 속에서 제대로 된 말이 나오고 제대로 된 행동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겉으로 손해보지 않는 말, 겉으로 그쵸? 이 나쁨을 당하지 않는 행동을 이렇게 포장하려고 자꾸 그러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잠시뿐이지 결국은. 그래서 선한 싸움은 그 쌓은 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마음을 많이 갖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에게서 좋은 것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나쁜 생각하고 그러면 잠깐 겉으로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결국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게 또 무서운 말씀인데, 여기서 무익한 말이라고 의역된 이 단어는 직역하면 무식한 말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식한 말을 하든지 그게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신문 받는다는 거예요. 예,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인간의 지성은 두 가지 세력 앞에서 완전히 무능합니다. 인간의 지성은 두 가지 앞에서 완전 무능한데, 첫째, 인간의 지성이 무엇 앞에서 가장 무능하냐? 죄 앞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은 죄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요. 못 배우고 착한 사람이 훨씬 죄를 안 짓습니다. 많이 배우고 지성이고 좋은 학교 나왔다고 제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지성은 죄 앞에서는 거의 무력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지성은 바로 영성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합니다. 인간의 지성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3차원의 세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너머의 세계, 영예의 세계, 영성의 세계, 차원이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 무능해요. 아무 능력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성을 가지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럴 게 어디 있을까? 뭐 성령의 역사라는 게 말이 되냐? 뭐 그런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뭐 스스로의 느낌일 뿐이지 말이 되냐? 그게 이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라. 심판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 그러니까 무식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사는데, 저도 무식한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겠지만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있어요. 그게 제가 초등학생 때, 저 땐 국민학교 전 다녔는데 고학년 정도 됐을 때 우리 반에 아주 부잣집 아들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는 아버지가 이제 무역 회사를 하셔서 아주 부자였는데, 어느 날 얘가 우리 친구들 앞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혹시 소니라는 회사 들어봤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 회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듣는 순간 기분이 살짝 나빴어요. 자식이 부잣집이라고 또 뭐 우리 모르는 얘기 하겠구나. 뭐 소니라고 일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비디오라는 기계를 우리 아버지가 갖고 왔어. 너 비디오가 뭔지 알아? 근데 비디오라는 걸 상상을 못할 때예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9시 뉴스든 뭐 지금으로 치면 개콘이에요. 옛날엔 웃으면 보기 하라라는 아주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코빅 같은. 웃으면 보기 하든 어떤 거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거기에 영상과 음성을, 이렇게 고급 언어를 쓰진 않았죠. 다 저장할 수 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밤 12시든 낮 12시든, 옛날엔 난 12시에 텔레비를 안 했었거든요. 어느 때든 내가 그 뉴스를 보고 싶거나 코미디 프로를 보고 싶으면 다시 텔레비 화면에서 그게 나오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순간 이 새끼 뻥치는구나. 이게 잘난다 하네. 또 지네 집 부자라고 우리 모른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논리죠. 야, 방송이란 방송국에서 영상과 음향을 전파로 변환시켜서 공중에 쏘면 우리가 안테나로 그것을 잡아서 브라운관의 재상에서 보는 게 방송인데, 방송국에서 영상을 아예 쏘지도 않는데 네 맘대로 브라운관에서 재상한다는 게 말이 되냐? 멋있죠. 말이 되잖아. 제가 그때 배운 자연시간, 과학시간의 방송은 뭐냐? 방송국에서 영상과 음성을 전파로 변환시켜서 공중에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파, 공중파 이렇게 얘기하잖아. 옛날엔 케이블이 없으니까 그거를 집집마다 이렇게 높이 안테나를 옛날에 달고 있었어요. 거기서 잡아가지고 브라운관에 재상하는 게 방송인데,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지도 않는데 네 맘대로 밤 12시건 12시든 보고 싶은 걸 본다는 게 제 그 당시의 수준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모두 애들이 맞아, 얘 순 뻥까네, 거짓말하고 있네. 그래서 걔를 완전히 그 자리에서 묵사발을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중학교 2, 3학년쯤 될 무렵 우리나라 금성, 지금 LG라는 데서 비디오라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비디오를 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얼마나 무식한 얘기를 했냐. 그 당시엔 제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이제 논리적으로 맞는 줄 알았어요. 차원이 다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도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성령. 예.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말씀과 성령. 마지막 37절, 마지막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권을 넘겨주십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화면 보겠습니다.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말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모욕하고 그러면 반드시 정죄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말로 성령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해드리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의 세이렌이라는, 그렇죠? 사이란이라고도 하고 세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칠리아 근방의 섬에서 아름다운 유혹하는 노래를 연주해가지고 지나가는 배를 유혹해서 다 암초에 부딪혀서 파멸시키는, 한 배도 거기서 살아나온 배가 없어요. 다 죽는데 딱 2명의 영웅만이 그 세이렌의 유혹을 극복하고 살아남는 영웅이 2명 소개됩니다.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웅 오디세우스고 또 한 사람이 오르페우스입니다. 세이렌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우리도 여기 낙성대역이나 이 근처에 나가면 스타벅스라는 커피점 있잖아요. 스타벅스라는 커피점 보면 거기 상표에 이렇게 동그란데 어느 여자가 머리 풀어 헤치고 이렇게 있는 아주머니를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세이렌입니다. 그 사이렌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메시지에 여러분이 거의 이제 대놓고 넘어가고 있는 거죠. 스타벅스, 네가 이 유혹, 이 커피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이 대부분, 그렇죠? 거기 그냥 넘어가가지고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넘어가서 커피 한 잔에 막 4,000원, 5,000원, 6,000원씩 내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아주 스타벅스가 대놓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 뭐 스타벅스랑 전혀 원한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세이렌이, 근데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그걸 극복했느냐? 자기 몸을 돛대에 묶게 하잖아요. 막 억지로 막 꽝꽝꽝꽝 묶게 하고 선원들의 귀를 다 틀어막고 밀라버려.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나를 절로 보내줘 막 괴로워하지만 결국 몸이 막 강제로 묶여져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간신히 통과해 나갑니다. 그러나 오르페우스가 통과한 방법은 전혀 반대예요. 오르페우스는 그 소리가 들리기 전부터 자기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더 크고 더 웅장하고 아름답게 좋은 음악을 연주해요. 그래서 선원들의 귀를 막을 필요도 없었어요. 선원들도 그 음악을 듣고 자기도 연주하고 부르면서 더 훨씬 아름다운 소리가 거기 더 가까이에서 울리니까 세이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그것을 무사히 통과해 나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거부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이에요. 훨씬 더 좋은 적용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늘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말을 하고 복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찬양을 계속 부르고 성경의 말씀을 계속 암송함으로 이 오르페우스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성령을 거부하게 하는 자꾸 악한 생각을 안 하고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늘 입술로 성령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말, 복음의 말, 찬양을 많이 부르므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훨씬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죄의 노예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훨씬 좋은 길입니다. 2020년 벌써 이제 한 달은 다 갔습니다. 이제 11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릅니다. 여러분, 2020년이 귀한 시간을 절대 헛되이 보내지 말고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늘 가득하고 믿음의 고백이 넘쳐서 성령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을 행하는 것을 목도하는 2020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